할렐루야.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나라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데살로니가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이롬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보았습니다. 황성주라는 분이 대표이시고요. 생식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 회사의 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이웃을 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심지어 손해가 발생할 때도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염소와 구호품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이 회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고, 회사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돈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주 예배드리며 이 마음, 하나님께 회사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는 마음, 그 첫 마음이, 첫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이름은 처음처럼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부흥과 성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혹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처음 믿음,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게 했던 것, 멸망의 가증한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감사하는 마음,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범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처음 받은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처럼 마땅히 그들이 행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처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처음 믿을 때 누렸던 자유를 잃고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마음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넘어져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잃었던 첫사랑, 그리고 처음처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와 쾌락주의자들의 잘못된 유혹 가르침, 내부적으로는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복음을 수호하며 그 복음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의 처음에는 주 예수 안에 구하고 권면했던 내용, 그들이 처음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시험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제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배우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는 이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명령한 것,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랑의 방법의 처음은 거룩함,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며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곧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살아갑니다. 사전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될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웠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방인과 같이 색욕, 더러운 정욕입니다. 당시에는 성적 타락과 쾌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욕심, 사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사회생활에선 그것이 사회를 망침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는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배우고 분노와 화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해야 되며 거룩한 교회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마음, 곧 7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룩은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 잊을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잡아주심, 불러주심,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그 생명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음부까지 내려오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첫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거룩함과 존귀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것,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행복한 것, 그래서 내 배우자가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더욱 그를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입니다. 형제를 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풀고 도울 때 거룩함, 곧 구별되어 세상이 하는 대로 빼앗고 억압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더 이웃을 높여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처음처럼 거룩하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처음행위,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첫사랑, 곧 예수에 관한 첫사랑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더욱 많이 힘쓰는 삶, 그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서로 사랑하되 처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4절에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곧 가족을 사랑하는 법, 5절에는 이방인의 세욕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과 희생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 곧 형제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는 복수하거나 원한을 갖지 말고 섬기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정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어떤 초대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선교하고 돕기를 잘하는 교회, 11절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가치했던 거짓 선생님들과 다르게 열심히 일하여 섬기라라고 말하며 12절에도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데요. 단정이란 뜻은 합당하게, 좋게라는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혹은 또 이웃의 입장에 대하여 기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며 결핍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근데 사랑의 속성은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기준이 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이웃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실 것을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도움의 대상이었다면 신약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자랑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예배에 대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 기준이 아니라 이웃이 원하는 것들,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강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가족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혜를 기도합시다. 일방적인 훈화가 아니라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연설이 아니라 이웃과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이웃의 필요를 내 눈이 아닌 이웃의 눈으로, 가족이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먼저 묻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마음의